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이쁜 우리 새끼 학교 신방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간식을 들고 학교 앞으로 직접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4일 목요일에는 중산중학교 1학년과 3학년, 6월 25일 금요일에는 중산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신방합니다. 큐티 인증 콘테스트를 합니다. 묵상한 내용 또는 사진을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청소년부 교회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12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다. 여름방학이 머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학교 신방 하고 있어요. 학교 앞에 가서 학교 시간에 목사님이 간식을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정해진 날짜에 해당되는 학교와 학년 친구들은 끝난 후 정문으로 나오면 목사님의 간식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울 좀 보고 살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리고 요즘 말로 현대화돼서 표현하기로는 식당 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무슨 말이죠? 어떤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부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 식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고 라면을 끓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믿음 생활 3년, 5년, 30년이 됐으면 우리도 뭔가 이루어져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10년, 20년, 30년이 돼가면 준선교사, 준목사 정도의 수준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도리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라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 믿음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기본기, 또 기본기에 따르는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바른 자세, 바른 기본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바른 자세, 바로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현재의 모습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더 판단하기를 즐겨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2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단순히 좋은 교훈의 말씀, 감동적인 말씀, 좋은 말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좋은 책, 위인전을 보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믿음 생활하는 올바른 자세의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순종, 이것이 따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함께 순종이 함께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요, 참된 인생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보았던 나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가지고 살아가던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 목욕을 했을 때, 순종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 거울로 비유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 좀 보고 살자.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거울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거울을 많이 보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볼까 제가 생각해보고 세어봤더니 못해도 5번, 많으면 10번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성분들은 더 많이 보겠죠. 많은 시간을 거울을 보면서 이뻐지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이 거울과 같이, 거울 보고 사는 사람 같이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늘 함께하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삶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이는 사람은 누군가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데, 복이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거울을 안 보면 내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뭐 더러운 게 묻었는지, 창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지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창피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울로 확인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무나 불쌍한 믿음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거울로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점검하고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습관으로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울은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못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거울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울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바른 인생의 진리와 기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울이 모두에게 필요하고요. 이 거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죠? 자세히 보아야 해요. 화장을 거울을 보며 고치는, 화장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거울을 대충 보나요? 아니요. 열심히 자세히 집중해서 봅니다. 내 얼굴의 옷 전체에 어디에 먼지 하나 없는지, 티는 없는지, 뭐 잘못된 건 없는지 유심히 아주 꼼꼼히 바라보듯이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보며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저번에 설교 들었던 이야기니까, 뻔한 이야기니까 쉽게 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듯이 귀하게 집중해서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죠?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내게 부족한 건 없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고쳐야 할 건 없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먼저 된 거울의 목적이죠. 거울을 가지고 스스로를 감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멋있니? 누가 제일 잘생겼니? 이런 목적으로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거울로 통해서 내 수치, 고쳐야 할 모습은 없는지를 자세히 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는 이유는 결코 내 만족, 내 즐거움,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주기 위해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수치,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서 역시 나는 이뻐, 역시 나는 잘생겼어, 역시 나는 완벽해.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말씀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치 나는 잘하고 있어, 그치 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것을 내 자신감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보며 또 예수님께 자랑해요. 예수님, 나는 말씀대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세리아는 다른 사람이요, 저 괜찮은 사람이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리고 나의 수치, 이 말씀에서 어긋난 나의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유심히 무릎 꿇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거울에서 발견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모난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고쳐야죠. 고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24절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내 잘못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뭔지를 알고서 고쳐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잊고 그냥 상관없이 살아간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거울을 통해 발견된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교만, 나의 죄성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허히 받아들여서 새롭게 날마다 고쳐지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반성하고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과 확증은 금을 정제해서 불순물을 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서 내 안에 발견된 불순물, 죄의 모습이 있다면 버려서 정금과 같이 존귀하게 온전하게 되어져 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또 그리고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외치는 그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자격이 있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다 준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판단하려고 할 때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 판단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과 또한 음란과 갖가지 세상의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너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섰고 있는가? 남 탓,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남 탓, 남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모습이 비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은 말씀하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형제의 티끝, 조그만 먼지를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의 모습을 빼버리라. 나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남을 헤아리며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고요.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너무나 흔한 죄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생 때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죠. 어떤 범죄죠?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아라는 군인이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해서는 안 될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음행, 결국은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다윗의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그의 충성된 우리아를 데려왔지만 그 우리아는 어찌나 충성스러운지 이 전쟁통에 내 동료들은, 내 부하들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편하게 쉬겠습니까? 하며 집에 가서 쉬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음행이란 이 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썼지만 안 되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고 그 우리아 아내를 음행을 통해서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이러한 흉악한 죄, 결국은 음행의 죄를 비롯하여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죠. 이런 다윗 왕의 무서운 저주스러운 죄의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께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고 작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이 작은 가난한 농부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부자의 부자의 주인이 자기 걸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대답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하여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 이런 죽일 놈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6절 다윗은 이어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니 어찌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를 그만두겠습니까? 이 나쁜 부자를 혼내주고 가난한 불쌍한 농부에게 4배나 제가 더 보상하고 갚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사무엘상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 왕 그 또한 남의 죄를 향하여서는 너무나 쉽게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치명적인 이 저주스러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남을 향해서만 비판과 판단하기를 즐겼던 모습이 이 다윗에게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데 우리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 문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 있기를 위로하며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는 13장, 이 축복의 장의 그 첫 시장의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 점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위로는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할 때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국민 MC라고 알고 있는 유재석이 있죠. 그의 집에는 모니터링 텔레비전이 8대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하며 새롭게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여전히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MC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3장처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위로의 시작은 자기 점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며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며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쳐나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좀 보고 살래? 말씀 좀 보고 살래?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며 살아가는 지혜의 주인공, 의의 주인공, 온전한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수치와 나의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달아진 나의 수치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의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